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현절 첫 번째 주간 수예배로 주렵해 다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지난 3일 동안에도 지켜주셨으며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쌀쌀한 날씨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잊지 아니하고 또한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왔사오니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75장 찬송하신 후에 서정당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영죽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소망 비춰주시니 내 기쁜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는 세계 전쟁과 탄핵 전국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에 처해 있으나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같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경제적 위기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어두움 속에서 빛을 주시며 혼돈 속에서도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바라는 삶을 살아왔는지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 이 시간 상처 입은 심령들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병마로 시달리며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시어 능력이 무한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간구하여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저희가 의지할 곳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여 다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자 폐허를 바라보며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중앙가족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도 성령의 크신 능력을 갑절로 부어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소망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88면쯤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우리 나를 영원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11 표관구역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10일 평안구역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평안 넘치시고 또 그 평안이 우리 교회 안에 또 흘러 넘치게 되시는 우리 구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수요일에 만나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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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번 더 할까요?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네, 수예배에 나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주시는 말씀 안에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요나 1장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뱃사람들이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요나가 제비에 뽑혔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는 그 말대로 버티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 뱃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곧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이제 그 이후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실까요? 지금 하울링이 약간 있네요. 네. 하나님께서 이 준비를 하고 딱 계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는 거죠. 이 물고기 뱃속은 그러니까 어떠한 공간이 되는 곳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고, 또 눈물로 회개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곳에 요나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곳은 의외로 우리가 뭐 은혜 가운데 이러면 참 좋겠지만, 그런 곳이라면 계속 그런 곳이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능력을 보여주셔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가 믿게 하시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회개라는 것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내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먼저 찾아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주님이 먼저 나에게 찾아오셨을 때 회개가 되는 것일까요? 아마 대부분 회개라고 하면 내가 회개한다. 내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한다. 나의 죄를 고백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가 진지하게 꼭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눈물도 흘리고 싶고 마음껏 통곡하고 싶을 때 내 마음은 그런데 그렇게 잘 안 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냐면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실 때, 그때에야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가 생각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요나가 먼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찾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나를 위해서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뱃속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좀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그리고 주께서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주께서가 2번 반복되고 있고요. 3절에서도 주께서, 또 4절에 내가, 또 6절에 내가 주께서, 7절에 또 내가 주께,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는 나는 주께,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혼자 말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니 주께서 어떻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시니 내가 어떻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른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라는 것은 주님과의 대화이면서 교제라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의 기도를 살펴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저 좀 꺼내주십시오, 저 좀 이곳에서 살려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없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고통을, 지금 당장의 고통을 없애달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통, 당장의 그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물론 해야죠. 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해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쉽더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기도가 그런 식의 기도는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만을 바라보지 말고 그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통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다시 일어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좀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나가 과연 이 바다에 던져졌을 때의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좀 이제 영상이 발달했잖아요. 우리 이제 뭐 쉽게 말해서 영화라 생각을 하고 표현을 해본다면 과연 어떻게 표현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과연 바다에 딱 던져질 때 물고기가 물 위로 탁 튀어나와서 큰 물고기가 그대로 덥석 삼켰는가? 과연 그런 것인가? 아니면 바다에 떠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물고기가 나타나서 삼켰을까? 저도 궁금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찾아보고 했더니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뭐 인터넷으로 쉽게 검색을 하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때 물고기가 이렇게 탁 나와서 삼키는 것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뭐 아닌 것도 덜어 있습니다만은 보통 생각하는 이미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던질 때 떨어지기도 전에 물고기가 탁 받아 먹었을까? 삼켰을까?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2장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 가운데에 던지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게 넘쳤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상황이냐면,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는데 물 표면에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여기 물이 나를 둘렀으되 영혼까지 둘렀다라고 합니다.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심지어 바닷불이 내 머리를 감쌌다고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요나가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물속으로 가라앉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산의 뿌리, 6절에서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다의 가장 밑바닥, 굉장히 그쪽에서 깊은 곳까지 요나가 지금 빠져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다는 말로 보아서 꼭 암초 사이에 이렇게 끼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딘가에 몸이 끼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머리에는 해초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머리를 막 이렇게 감고 있습니다. 정말 죽기 직전의 상황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것이랑 다르죠. 요나가 그냥 한 번에 그냥 떨어지기도 전에 삼킨 게 아니라 이렇게 큰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 고통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의 생명을 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 죽은 상태에서 거의 죽었다고 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는 경험을 요나가 한 것입니다. 떨어질 때와 이 상황은 굉장히 다르죠. 시간과 또 이 고통의 차이가 상당합니다. 지금까지 요나는요, 계속 내려갔다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욥바로 내려갔다고 했고요. 다음에는 배를 탔는데 배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자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그 배 속에서 잘 때 나는 피했다, 평안히 자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요나를 배 밑창보다 더 깊은 바다로 내려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물고기 뱃속으로 요나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때 요나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몸도 힘든데 굉장한 영적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피곤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육체적인 피곤으로 인해서 영적인 갈급함이 생긴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피곤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피곤하지 않으면, 내가 힘들지 않으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어떻게 됩니까? 큰 질병에 걸리거나 또 범죄하거나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다시 기억을 합니다. 만약 그 상황이 되었는데도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가 죽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기도했습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는 것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라고 하면 그것은 다른 말로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생활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나가 그럼 무슨 기도를 했는가? 4절부터 다시 보면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이제 3절 상황과 4절 사이에서 요나가 급박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살펴봤지만 이 3절 상황은요, 큰 파도가 있는 물의 표면에 아직 이제 막 던져졌을 때 그 직후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4절은 물속으로 꼬르르 가라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숨도 붙어 있고 말할 수 있는 그때에 요나가 그렇게 자기가 기도한 것입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죽으면은 죽었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니느웨는 내가 못 갑니다 라고 했던 요나가 이제 다시 주의 성전을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 마음이 지금 교차되고 있습니다. 먼저 요나는 자기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내가 쫓겨난 상황이라는 것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요나는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 희망을 안고 다시 일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복음은 무너질 대로 무너진 인간이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것이 어떻게 저렇게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뻔뻔스럽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일어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뻔뻔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이어서 또 4절을 보시면 내가 뭐뭐 했을지라도 다시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식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 앞에 비참하게 무너졌을지라도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내가 심각하게 타락했을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실수했을지라도 다시 받아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이 정도 기도를 했으면 그래 네가 마음을 고쳐 먹었구나 지금 구해줘야지 라는 생각이 우리 인간적으로는 들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요나가 아무런 응답도 듣지 못하고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초가 자기 머리를 성가시게 또 둘러싸고도 있습니다. 허우적거리다 보니
땅 같은 것이 짚히기도 합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지금 어디까지 내려온 것인가? 그러다가 어디에 끼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기가 헤엄을 쳐서 어떻게 나가고 싶어도 도저히 나아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정말로 이제는 숨이 넘어가겠다 할 그 시점에 큰 물고기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단숨에 삼켜버린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상상해 보셨던 이제 그림이 조금 그려지십니까? 요나가 어떻다고요? 바로 떨어지자마자 물고기가 탁 한 개 먹은 게 삼킨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배에서 회개하지 않은 요나가 맞이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채찍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래도 아직 견딜만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요나처럼 이렇게 채찍으로 한 대 맞기 전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늦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나는 새롭게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게 됩니다. 8절에 보면 여기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이방인을 가리킨다라는 해석도 있고 요나 자기 자신을 가리킨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인데 오늘 우리는 한번 요나 자신을 가리킨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치 자기가 은혜를 버리고 떠나는 것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그런 우상 숭배와도 같았다라는 것을 회개하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은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성호를 주께 갚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나가 새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헌신하겠다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으로 뭐라 하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는 내가 이게 된다 안 된다 왈가왈부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이방인의 구원은 이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고 반대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구원에 관한 문제만큼은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입니다.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했고요.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면서 다시 기회를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춘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복종할 준비를 갖추는 것이라는 겁니다. 요나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고통을 빨리 해결하려고 거기에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새롭게 정립될 때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고요.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서약을 했습니다. 그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요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을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를 바란다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과의 동일한 점이 있다면은 그것은 뭐냐면 바로 세상 사람이든 우리 그리스도인이든 다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고통을 덜 당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이 그리스도인들의 차이는 무엇이냐? 바로 그 고통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이 우선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문제도 우리가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도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을 보면 드디어 요나가 육지로 나옵니다.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고기가 턱 뱉어서 그 비린내 나는 모습으로, 젖어 있는 모습으로 해변에 있는 요나의 모습은 뭔가 깨끗하게 됐거나 상황이 갑자기 다른 곳으로 가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겉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달라진 것이 있죠. 그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되니까 요나는 드디어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도 여러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해결되어야 할 관계가 먼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는 그의 말씀을 듣는 그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여전히 무시되고 있다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이 아니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돌이킨 이 요나의 모습과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돌이키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새롭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법을 배우셔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주시는 그 사명에 다 온전히 헌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수요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요나의 모습을 다시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싫어서 떠났던 요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과정을 보았습니다. 회개한 종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듣지 않고 자꾸만 뛰쳐나가려고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있을 곳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서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내용은 여러분 주말 참조해 주시고 대신방 여러분 날짜를 잘 상의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27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의공로를 의지
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주기는 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